대종사가 30년대에 말이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무슨 한국이 뭐 진급기에 있다느니. 이 양반이 한 번 허랑방탕한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은 그럼 더 파고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종사는 비슷한 얘기 하셨고. 그걸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얘기한다는 건 정말 직무유기다, 야. 직무유기다, 야. 그걸 저기 원불기 여기 동학인이 증산해서 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어. 네가 모르면 없는 거야. 지금까지 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행했던 종교가들이 행했던 예를 쫙 모은 게 이 책에 모은 게. 네네. 모은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다 내가 점수를 줬어요. 별 5개, 4개 이러잖아요. 나도 그런 식으로 뭐 4점 몇 점, 뭐 3점 몇 점 이렇게 줬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가 소태산 대종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가장 신빙성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종사고, 우리 해월 선생, 강정산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 루돌프 슈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의 저명한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서양에서 보기 드문 선지자인데 이 양반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전해지는 게 있어요. 이전 시대에는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그다음에 성배 민족, 이 뭐랄까 정신적으로 뛰어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서 극동의 어떤 작은 나라의 그 국민들이 이 역할을 할 거다. 뭐 그렇게 예언을 했대. 근데 그게 한국이 아니냐. 그 극동의 그 민족은 온갖 핍박을 받고 막 안으로는 또 뭐 독자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나라를 전 세계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킴 마이클즈라는 친구 덴마크 사람이에요. 저 사람 또 뭔 거 아니? 일종의 채널러인데 느닷없이 2016년부터 17년인가부터 한국에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연단에 서가지고 뭐 이런 난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관음 보살이 나한테 지금 메시지 전하고 있다. 그래서 쫙 얘기를 해요. 그럼 적어가지고 이제 책을 내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한국은 황금 시대를 전 세계 황금 시대 이제 우리가 시그런 개벽이야 개벽. 그런 시대가 열리는데 한국이 바로 이제 그 열쇠와 같은 나라다. 어떻든 모든 예언이 서태산 대종사님 예언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 있다. 한국은 다시 얘기하지만 한국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앞으로 세계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그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대종사고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예언들이 반복이 된다. 그 내용인데 내가 거기까지만 쓰고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쓰고 나니까는 이게 도대체 맞아? 이게 한국 지금 봐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말이야 세계를 영적으로 인도를 해. 말도 안 되지. 응? 그래서 한번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회 문화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근데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영성이 뛰어나려면 도덕적인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그거 없이는 영적으로 뛰어나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선하거든. 지금 한국 사회를 보니까 그 도덕적인 선함, 내적인 선함이 상당히 많이 갖춰진 사회더라 이거예요. 사실은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가 다 엉망인데 뭐 우리만 엉망인가요? 사람이 살만한 나라가 몇 안 된다.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요즘엔 또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좋았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잖아. 박인 경우도. 거기 제일 첫 번에 나온 얘기가 뭐였지? 한국이 제일 좋았던 거. 그러면 안전. 뭐 스웨덴도 뭐 그렇다는데 뭐 길거리 총 쏘고 뭐 차에다 불 지르고. 근데 그건 물론 우범지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울에는 우범지대 그런 우범지대 없잖아요. 없죠. 그 우범지대 가면은 100m 못 걸어간대요. 스웨덴도. 그 좋다는 나라도 그리고 여기서 신기해 생각하는 게 우리 가게들 앞에다가 물건 진열해 놓은 거 그거 안 가져가잖아. 그걸 왜 가져가? 뭐하러 가져가 그거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저걸 안 가져가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내적으로 그 선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착한 심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결론을 떠고 그다음에 영성이 높으냐 그거는 나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영성이 높으려면은 한국에 지금 영적인 스타들이 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달라이라마든가 미국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든가 베트남의 틱난 뭐 이런 좀 빅스타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거 한국 다 알지 지금 종교가 어떤지. 그래서 그런 뛰어남은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영적인 에너지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민족 아니냐? 뭐 증거가 딱 있잖아요. 기독교가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말이죠 하나도 없어요. 네. 필리핀은 뭐 그건 워낙 그 식민지를 오래 받아가지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말도 마 지금 저기 로마 교황청에서는 사우스 코리아가 얼마나 이쁠지 모를 거야. 유독 이 나라만 잘 되거든 아시아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에너지가 풍부한 사실이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최치원이 쓴 날랑비 서문에 보면 우리에게는 현묘지도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뭔지 알아요? 풍류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밑에서 드글드글 끓어 에너지가 이거는 표출 못한 거예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그런 유교가 꽉 내려눌러가지고 분출을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개신교가 들어오네. 이게 딱 그냥 우리 스타일이야 이거는 한국 스타일. 무명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말이야. 엑스타시 망하경 들어가서 혓바닥이 하나 막 꼬부라지고 말이야. 그 한국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야. 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 그걸 느끼려면 거기 갈 것도 없고 야구장 가면 돼 야구장. 네. 특히 저 부산 사직구장 있잖아. 나 안 네. 가봤지만은 네. 거긴 뭐 아주 세속적인 부흥회장이야. 경기하는 거 보지도 않는데 네. 자기들이 노느라고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 이 에너지와 내적인 선함, 또 선함 본성과 잘 맞고 그다음에 빅스타들이 나와서 이걸 좋은 방향으로 인도한다면 이 한국이 영적으로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게 동학, 증산, 원불교 이 세 가르침이 내가 보기에는 뭐 내가 일본 종교도 공부하고 중국 종교도 공부해봤거든 근세 종교들 이렇게 뛰어난 가르침이 없어요. 응? 다 있다 우리한테 이게 또 접목만 된다면은 굉장히 나올 텐데 좀 지금 한번 쫙 훑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걸 궁금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우리 민족이나 원불교라는 그 가르침이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희 뭐 이제 굳이 뭐 일을 한다면 지금 그 한국인들의 뭐 집단적 지성, 집단적 무의식에 있는 그 기운을 깨울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두 가지인데 학습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한국적 영성이 뭐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 만들어서 자꾸 해줘야지요. 내가 그걸 제일 하고 싶은데 일개 교수가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 난 그 생각도 했어요. 그 한국 영성 아카데미 같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내용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정상화해서 조금 다 좋고 그다음에 뭐 대종사 계셨던 직접 답사를 가서 그분 뭐 아직도 거기에 에너지가 남아있을 거거든. 또 해월 신사가 도망가셨던 그 길이 있어요. 최보다리 길이라고 같이 다니면서 느껴보고 그 기운이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워낙 이 대단한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데 대해서 그 화급성을 느끼고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대종사가 30년대에 말이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무슨 한국이 뭐 진급기 있다느니 나라가 다 없었는데 무슨 진급기야. 이 양반이 한 번 허랑방탕한 얘기 한 적이 없잖아. 내가 이 양반 흠을 찾으려고 그걸 뭐라 그 화이트 데블이라고 그래. 악마가 돼가지고 이제 이분이 진짜 깨달은 분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 알아? 우리 못 깨달은 사람은 스승이 몰라. 그 사람만 알지.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만이 알아볼 뿐이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 택하는 게 아니야. 스승이 제자를 택해요. 제자가 뭘 한다고 뭐 스승을 택해. 알 게 뭐야.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는 무기라는 거는 이성밖에 없어요. 데블이 돼가지고 어디 약점이었나 보는 거야. 그래서 한두 개 나오면 끝이야. 그건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은 그럼 더 파고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정선은 비슷한 얘기 하셨고 그걸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얘기한다는 건 정말 직무유기다. 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성에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국적인 영성에 깨워야 돼. 그걸 깨워야 돼. 그 영성이 깨어날 수 있게끔 온갖 모든 방도를 다 꿰야 돼. 사실 그걸 저기 원불교 동학인이 증산해서 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어. 그래서 좀 교단에 바람이 있다면 그거예요. 이제 내가 느끼기엔 한국인들이 이런 소명을 가진 민족인데 그것을 위해서 원불교라는 교단은 뭘 할 수 있겠는가. 영적인 한국적인 영성을 알려주고 깨우려면 한국인들이 과연 원불교라는 교단은 뭘 하는 게 가장 이게 지금 사실은 시대가 종교계에 바라는 소망이거든. 그게 무슨 종교계가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건 뭐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영적인 소명을 깨워주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